오늘 낮에 말씀 들으셨죠? 주일 낮에. 그런데 저녁에 뭘 또 하고 있어요. 그죠? 제 얼굴 봤으니까 된 걸로 알고 집에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멘. 나도 아멘입니다. 자기네끼리 하면 되지 왜 나까지 불러가지고 이 명절 휴일날을 가족과 함께. 사실 가족이라는 게 저는 제 집사람하고 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둘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보니까 이제 나는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왕년에 이렇게 불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는 어부들의 찬양이라고 그래서 한 5명이 제가 원래 하이테너야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 시대가 지났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들의 세대가 왔구나. 이들이 이 나라를, 이들이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니네는 데이트 안 하니? 이 좋은 휴일에 그리고 주일날 데이트를 가야지. 여기서 이걸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지? 데이트를 해야지, 데이트를. 그러게 말입니다. 꼬시지 말아야 되는데 꼬시고 있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설교하기가 싫어지네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기쁨으로만 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싫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일만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언제나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니 이러고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또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없나? 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야 되는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일 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어느 때나 억지로 할 때도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오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에 뜬금없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아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아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 이 본문에 느닷없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구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맨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영어로 쓴다면. 근데 그 구레네 시몬에 살고 있는 맨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시몬인지 뭔지 나중에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지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어라고 하는 이 말은 특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구레네 살고 있는 누군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특정 없는 그 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특정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떤 누군가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꼭 집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썼다면 성경에 그곳에 있던 이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고 딱 못을 박았다면 그렇구나. 이 사람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였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에 그렇게 쓰지 않고 아무도 몰라. 그냥 그 어떤 사람이라고 써놓은 걸 보니까 나도 그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지 잘 몰라요. 구레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오늘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사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도 멀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이에요.
흑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유대인인데 아주 멀리 이사 갔던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장사하러 왔다가 아니면 여행하러 왔다가 특정치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날 재수 없게 걸린 거예요. 아니 재수 없다기 표현해도 아무튼 그냥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말려들 수 있어요. 우연찮게. 그것도 주님의 일에 나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우연찮게, 아니 뜻하지 않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곳에 우연찮게 온 건 아니지만은 저가 걸려들었어요. 남들 다 놀러 가는 날 이분들이 나를 특정해가지고 나를 여기다 세워놨어요. 저도 안 오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신네끼리 그냥 해라. 나도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온 거예요. 저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온 거예요. 그런 거 여기도 이 구레네 시몬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예요. 당시에 그가 구레네 시몬인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구레네에서 살고 있는 시몬이었고, 물론 그 뒤에 루포와 그의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30년이 지난, 다시 말하면 이미 이 구레네 시몬은 죽었어. 그리고 나서 그의 와이프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 그거는 이미 30년이 지났다니까요. 한 세대가 끝났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곳에 설교했는데 나는 죽었어. 그런데 내 아들이 우연찮게 여기로 왔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런 곳이 있었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였기에 시몬은 그들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알렉산더와 그리고 루포, 다시 말하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 와이프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에게 문안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를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자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깝게 믿음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연찮게, 아니 싫었겠지. 지금 피투성이 된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고 있는데 쓰러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우연찮게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로마 군인이 자기와 눈이 딱 마주쳤네. 그럴 때 눈이 안 마주쳐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로마 군인이 하는 소리가 고개를 이렇게 손으로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포가 시몬이 이랬거든. 나가? 그랬더니 너 왜 내가 해야 돼? 네가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까지 갖고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미치고 팔짝지겠어요.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요즘의 말로 나는 누구? 여기는 왜?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이 죽고 난 이후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가정을 봤더니 그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죠. 우연찮게, 아니면 싫어서 어떻게 강제로 됐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그리고 지나고 났더니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위하여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시몬이
30년 이후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스토리를 30년 뒤로 막 돌려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 이게 믿음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 들겠지만, 구레네 시몬이 만난 것은 그 30년 이후에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로 그는 순종하고 간 것뿐이에요. 그것도 억지로, 좋아서가 아니고, 그리고 기쁨으로가 아니고, 설사 그에게 너 와야 되겠다고, 나 왜? 라고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가, 때로는 싫기도 하고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타성에 적기도 하고 그랬을지라도, 데이트를 포기하고 이곳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기대하라. 개봉박두.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것은 몰라. 30년 뒤에 알아서 할 일이야.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30년 뒤를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을 생각하고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30년 뒤에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 지금 순종,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지금 내가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사 여러분들에게 조금 싫더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믿음으로 예스, 성경으로 본다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믿음으로 가면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그 주지스라고 하는 이렇게 저게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브라질 격투기예요. 우리나라 태권도, 러시아의 뭐지? 삼보, 그다음에 브라질은 주지스라고 하는, 요즘에 주지스, UFC 이렇게 격투기가 유행하면서 이 주지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주지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태권도는 착 겨루기 할 때 하고서 발차기로 얼굴을 탁 쳐야 되는 거죠. 힘을 가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짓수의 무술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브라질에서 유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힘을 가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짓수는 양보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힘을 세게 가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뭐든지 강하게 붙어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대방의 힘을 팍 달려올 때 그것을 피하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구레네 시몬이 진 것은 상대방과 겨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힘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면서 그것을 받아치느냐. 이거는 그냥.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의 구레네 시몬이 한 것은 바로 오늘 그 주짓수처럼 남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사역의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팩트, 이 일의 전반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어주어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이렇게 오른밤을 탁 때리면 왼밤을 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산통으로 쳐야 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딱딱 이렇게 쳐야 돼.
여러분 손바닥으로 이렇게 맞는 건 좀 기분이 그것도 나쁜데 손등으로 탁 이렇게 쳐졌다고 그래봐요. 이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는 거죠. 얼마나 나를 모욕하는 일로 생각되는. 그래서 법정에 가더라도 이렇게 때린 것보다도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훨씬 더 모욕죄가 가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리는 것도 네가 감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였다면 괜찮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 주님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저는 오늘 주일날 오전 예배의 설교가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런 거였어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착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어머 어쩌면 이렇게 착하고 이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선해.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어.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능히 무언가를 해낼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낮추는 것 이걸 온유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니까 아하 그러면 내 주머니가 차지는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업은 보이는 이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방법과 다 오른밤을 내놓으면 왼밤을 내놓으라. 이건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주는 거리가 있는데 그게 최고 맥시멈 최고로 갈 수 있는 길이 오리래요. 오리가 가장 사람들이 한 2km 되는 거죠. 심리가 4km니까 5km. 5km 정도는 2km 정도는 그냥 가줄 수 있대. 그런데 심리를 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죠. 그 사람과 내가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되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누가 당신에게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그냥 네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거리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리를 더 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이렇게 리액션 반응한대 반응.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행동 양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한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을 복되다라고 생각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30년이 지나고 난 사람 지나고 났더니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아이고 바보 저 사람 왜 여기까지 와갖고 저랬대?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라고 문안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랬구나. 그가 복된 사람이었구나. 복되도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구레네 시몬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왜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꺼이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후대에 그 누군가가 내 자손들이 아니 그리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죠.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쉬우면 여기에 그렇게 성경에 많이 써져 있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순종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물론 복종은 아닙니다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사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가후가 있지. 그래도 내가 굉장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우리에게 생각나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변명한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믿음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은 예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내게 유익이든 그것이 내게 때로는 불이든 그것이 때로는 내가 죽음이든 그냥 가는 거죠. 사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설사 내가 불못불 속에 다시 말하면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겠다는 거죠. 설사 내가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고 안 죽고는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이걸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뜻을 정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 보이겠다라고 하는 되지 않고 이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번 정해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9, 10, 11, 12 한 넉 달 남았는데 이 넉 달만이라도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뜻을 한번 정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 책 가운데 제가 한번 소개도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 책에 나오는 것 중에 한 사람 정도 소개하면 신문사 사장이에요. 신문사는 광고를 먹고 살아요. 근데 광고를 자기 신문사 사장이 자기 신문을 보니까는 최고의 광고주가 누구였냐면 술 광고였어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신문을 보시고 술 광고를 싫으셨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안 싫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술 광고를 뺍니다. 빼는 순간에 이 신문사는 굉장한 경제적 타격을 입겠죠. 당연히. 근데 1년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신문사가 폐관되잖아요. 어려움이 있겠죠. 고난이 있겠죠. 힘듦이 있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면서 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을 한번 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 올 4개월 동안 정도는 한번 그래 나도 뜻을 정하고 내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도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리라 라고 한다면 분명히 4개월이 지난 내년도에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술을 잡수시는 분들 술 먹는 게 뭐 엄청난 일이겠어요. 먹을 수도 있겠죠. 담배를 피는 것도 그게 무슨
죽을 일이겠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근데 한번 내가 정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내가 여러분들의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새벽기도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그래 내가 4개월 동안 한번 해보자. 다는 못 읽어도 요만큼만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전도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느냐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30년 뒤에 구렛네 시몬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가 그것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순종했다. 억지로 순종했더니. 그만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 뜻을 정해보세요.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까? 힘들겠죠? 어려울겠죠? 분명히 힘들 거예요.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해내기에 여러분 힘에 겨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